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에 유명한 우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름이 장드 라퐁테, 장드 라퐁테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우화집에 이런전 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갈과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화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갈이 어느 날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개구리 친구를 생각해냈죠. 그래서 개구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너의 등 위에 나를 업고 지금 이 강을 좀 건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깜짝 놀라죠.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나를 찌르게 되면, 쏘게 되면 나는 죽게 될 텐데 내가 그 일을 왜 하겠냐, 이렇게 인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찌르고 쏘게 되어지면 그 물속에서 네가 죽게 되면 나도 죽는 일이 되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찔러서 쏘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진짜 네 말이 맞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한참 강을 건너던 차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그 강물의 그 물결이 심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전갈이 그만 이 꼬리로 이 개구리를 찌르고 만 겁니다. 쏘아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개구리가 결국은 그 전갈의 독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네가 나를 쏘면 내가 죽게 되어지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 나를 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게 내 본성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읽혀줄 우화치고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성대로 살아갈 경우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이 좋은 본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뭐 작게는 내가 죽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내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망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이 더 확대되어져서요, 뭐 공동체, 더 크게 민족과 국가 공동체에 그 본성이 작용되어져서 영향이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망한 인생, 더 나아가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실패하고 망하고 죽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은 아니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였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변질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실패고,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인생으로 두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의 본성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죄의 본성을 다 넘어서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본성을 다 극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본성을 깨끗이 극복하고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읽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 머물면서 모세가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산에서 저 멀리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땅을 너는 바라보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애써서 고생하고 40년 동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요,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달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언뜻 보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섭섭한 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치도 않았던 모세,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인도자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오는데,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듯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좀 들여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그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백성들에게 화를 냈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 한번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매정하신지요. 한마디로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 했는데 그거 화 한 번 냈다고 아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불러다가 그렇게 시키더니 결과는 이런 것인가? 그러면 모세가 뭐 건강이 안 좋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120세가 되어져서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아니 그 땅을 한번 좀 밟게 해주는 것, 들어가게 해주는 것,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본성대로 생각을 했으면 이거는 화날 일이죠. 분노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써먹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버리십니까? 아니 화 한 번 냈다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여보내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도 못 들어가면 이 백성들도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할 인도자를 하나님 세워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또 들을 수 있죠. 저 같으면은 이럴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니까 조금 이 사람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지. 어디 한번 하나님 잘 되나 한번 봅시다. 나옵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까지 안 갖더라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럼 잘 해보세요. 뭐 나는 뭐 여기서 끝나면 내 고생하는 건 없어지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서 팔짱 끼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짝 더 나가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공동체를 위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당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또 피해를 본 것 같고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마음을 다,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더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뜻 가운데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정말 죄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렇게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댔다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내다 보니까 모세 안에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온유함이 가득 넘쳐나는데,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그 현상이 하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대면하고 내려왔는데 모세는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얼굴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그 모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외모적인 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보면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 때 어떻게 해요? 동족들을 위한답시고 그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본래 모세의 본성이었어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본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부드러운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밭이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부드럽게 그 말씀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오류가 없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본성과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섭섭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모세가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까 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갑자기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흩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들을 이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인도자를 세워주셔서 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내 인간적인 죄의 본성은 녹아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들보다 못한 게 내가 뭐가 있다고,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충분히 이겨나게 되어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오지랖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편해요. 내가 또 좀 상처를 입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대로, 그 본성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막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이 교회를 더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오지랖이에요. 저는 영적 오지랖은요, 얼마든지 가져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어지면 영적 오지랖이 넓어지게 되어져요. 근데요,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했지만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모세는 전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양이, 형상이 변모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축복과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위치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인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 약속대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섭섭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어요.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물론 추측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사회에서요, 모세는 말 그대로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를 막 숭배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숭배하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실컷 가나안 땅 밟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승자의 실패. 성공하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왜요? 그 승자의 감정에 도취되어져요. 영웅이 되어지는. 그래서 실패를 겪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승자의 실패가 아니라 승자의 승자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다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도록 양보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대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섭섭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래, 이 공동체가 더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힘쓰면요, 결국은 내가 살고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또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내 본성에 충실해서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세워진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대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다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죄의 본성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